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정직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기도라 이 말은 진실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부모의 신앙과 기도 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확인하면 솔로몬 왕이 나와요. 바로의 딸, 그리고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 솔로몬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했다. 9절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부모 기도 중에 왜 솔로몬의 말을 하죠? 솔로몬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에 대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거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 솔로몬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의 종의 사명과 기도도 아주 중요하지요.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 주의 종의 말과
판결대로 진행된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옳은 판결을 하든 틀린 판결을 하든 그 판결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신앙과 기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가정과 부모와 자식과 가족에게 소홀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홀히 하는 게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세에 있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는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선의가 아니라 자신이 괴로워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하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여기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기도하다가 불신앙으로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기도응답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응답 안 하시는 기도. 무슨 기도냐? 오늘 잠언 1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기도를 말합니다. 악인의 기도. 악인의 기도가 뭐죠? 거짓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즉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 기도는. 그리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동기 뭐죠? 육신적인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죠? 오늘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럼 정직한 기도,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유익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핍박당하는 사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핍박 속에서 하는 사도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누구나 다 기도의 마음은 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는 꼭 필요하고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육신 때문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유익을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을 개입시키고 내 감정과 유익을 개입시키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의식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 한마디 딱 물어보더라고요. 김 목사님 사심이 들어간 건 없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했을 때 딱 보고를 하면.
그때 내 사심이 들어간 거라면 없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당연히 없습니다. 없을 때는 진실하게 답할 수 있죠.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없다고 할 때는 없는데요? 당황스럽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자꾸 개입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 감정이나 내 유익을 개입시켜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를 놓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리고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복음을 위한 기도일까? 내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지?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정리를 한다면 기도해놓고도 왜 때로는 내 마음이 응답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마음이 좀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깨우너지가 않다. 즉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는 참 마음이 편하고 기쁘지요. 그 응답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확신이 생기죠. 오늘 제목이 진실한 기도니까요. 그러면 진실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말씀 구절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구절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진실한 기도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해서 한다고 그게 진실한 기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을 듣는다고? 과연 그게 진실한 기도인가? 전에 그런 옵션 들었죠.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 읽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시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을 꼭 넣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 구절은 나에게 필요한 거지. 나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 받기 위해서. 그럼 성경 구절을 내가 기도할 때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나?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그것도 아니지 않는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기도를 잘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점검하고 진실한 기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수정해야 될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은 확인하고 또 진실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자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의 뜻대로 기도가 뭘까?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많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들 중에. 저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엄청 많아. 사랑할 사람은 몇 명 없어. 내 수준은 그래.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은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내 민족도 또 이방인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누가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주인이란 말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만이. 살아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요, 실제. 지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어. 실제 너가 주인이니까 너는 사람을 구별해서 사랑하잖아. 차별해서 사랑하잖아. 너가 용납 못할 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면 실제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사랑의 대상, 사랑의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구별하고 대상을 거른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이론과 생각은 있지만 실제는 나는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다 된다. 이루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두 사람이란 말은 뭘 말씀합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 상한 마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뭔가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슬픔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지요? 외면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찮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귀찮아하잖아요. 짜증내지 마. 보면 나는 있잖아. 짜증내고 우는 거 진짜 싫다. 사람 다 물어보세요. 다 싫어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아기를 봐줄 때 짜증내고 울고 막 땡깡 부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빵긋빵긋 웃고 좋아하고 잘 놀아주면 다 좋아하지. 그거 누가 아기 돌봐. 다 돌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상한 심정이라. 근데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허투루 보고 듣지 않으신다. 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세밀하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는요, 종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 종교에서는 가르치고 또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필요하지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종교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교에서는요, 뭐를 못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적인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계도, 변화, 강조하고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영적인 변화는 줄 수가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잡혀있는데 이 영적으로 해방시킬 수는 없다. 죄의식과 감정, 양심,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 줄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풀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신분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복음 이외에는 내가 잡아야 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왜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육신도 지나갑니다. 경제도 지나가고 자리도 직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요.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속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사람들은 내 말에 감동, 감화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말에 쏘가 따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충성맹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은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감동받고 변화되는 분이 아니시고 내 중심,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종종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는가 살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참된 영접이. 여러분 영접 기도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거짓인 것이 발견되어야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게 생명이 없음을 알아야 내게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는 안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문둥병자가 안 거지요. 내가 정상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시대에는 뭐 하면 됩니까? 성지를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디서든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이 말이에요. 주인 되신다. 그러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회개로 나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면은 다 돼요. 왜요? 예수님 충만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충만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값진 것이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감찰하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 살펴보고 있단 말이거든. 살펴보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엑스레이 중에, 초음파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죠? 가장 강력한 촬영 기술이 있는데 그게 핵 기술이에요. 핵.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촬영하는 것이 그 핵 레이저로 모든 세포까지가 다 촬영을 한다. 근데 그게 위험한 것이 한 번, 두 번만 촬영하면은, 핵 레이저로 촬영하면은 암 생길 확률이 많대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저하는 거죠. 내가 과연 이런 핵 레이저로 사진을 찍을 정도면 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도 내가 이거를 찍어야 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코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핵 레이저 엑스레이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숨기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진실한 기도가 통한다. 왜? 하나님은 내 죄를 걸을 것 같으면은 나는 이미 박살났어. 이미 죽었어. 나의 실수, 잘못된 거를 숨기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자수하여 광명찾자. 진실한 기도를 하자 그냥.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단어를 바꿔서 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자. 종교인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들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는 내가 목사인 척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장로인 척, 무슨 직분인 척 안 해도 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난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제사장이 왔습니다. 안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갔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간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많은 부정한 것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피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섰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기도를 할 때는 내 가슴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게 늘 내 가슴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의 기도는 거르지 않으시고 어느 기도이든지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가문도 살리시고 자녀도 살리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당연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면 그 증거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전도자요. 그게 선교고 그게 렘넌트 사역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